오늘 본문을 가지고 아직 생명이 그에게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지난주에 우리 말씀 나눈 것처럼 에베소에 이제 소유가 그치고 계획했던 대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출발할 때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에베소에서 드로아 항구 도시까지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계획한 대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때 성경에 무엇이라고 바울이 고백하냐면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 한마디로 드로아 항구에 딱 서서 내가 하나님께서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문이 열리기 전까지는 스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이 열어주시도록 기다리고 있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극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내게 문을 열어주셨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가운데 바울의 모든 사역과 일정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여시고 안내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의 어깨 곧 예수님께 하나님 모든 열고 닫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의 길 앞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여실 때가 있고 닫으실 때가 있죠. 사랑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닫혀 있는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여시면 그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아야 되죠. 잠언 1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의 걸음이라고 하면 영어 성경으로 스텝이라고 말합니다.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죠. 영어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한다라고 했을 때 디렉터라고 씁니다. 디렉터. 드라마를 만들 때 감독이 있죠. 감독도 있지만 연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출자는 작품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연출자라고 합니다. 이 드라마의 분위기, 스타일, 무대, 배우의 동선, 대사, 조명 모든 걸 총괄해서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연출자이죠. 그를 가리켜서 연출자, 디렉터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연출자이고 디렉터이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발걸음을 준비해도 여러분 그 모든 연출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연기를 못해도 됩니다. 실력 조금 부족해도 됩니다. 그죠? 연출자가 이끄는 대로 말하고 따라가고 그의 힘을 의지할 때 여러분 그 드라마는 빛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연출자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그 스텝마다 연출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인생에 막혀있던 담들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대로 이루시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문이 닫혀 있을까요? 언제까지 이 문제가 나를 붙들고 있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 내 인생의 디렉터이시고 내 인생의 연출자이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의 연출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문을 여시고 활짝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아니죠. 바울은 왜 이러죠? 바울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까지 또 아가야 여러 지역까지 성도들을 돌아봅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동그라미가 에베소 지역입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그리고 네모의 드로아 항구 도시에 갔다가 이제 초록색 마게도냐 아가야 지역까지 돌면서 여러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죠. 그리고 이제 다시 거꾸로 돌아서 네모인 드로아 지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항구 도시로 돌아오게 되죠. 항구 도시에 돌아와서 바울은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짧은 시간이죠. 그리고 7일째 떠나기 전날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였다. 이제 바울이 내일이면 7일째 일주일에 대해서 이제 드로아에서 다른 곳으로 또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밤이 된 거죠. 그런데 그날을 뭐라고 하느냐?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말합니다. 첫날. 개역 한글 예전 성경을 보면은 안식 후 첫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해 토요일이었던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주일날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은 세상 말로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사람들은 일요일이 한 주간의 피곤을 풀고 쉬는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날이 한 주간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시작인 주일날을 주님과 꼭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켰죠. 근데 안식일은 매주 주일부터 스타트를 합니다. 주일부터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 되죠. 일요일부터 7일째 되는 날 토요일이 그래서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신약에 와서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 진짜 평안을 주시는 주인이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이제 부활하심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의 날을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의 날을 기념 삼아 주의 날에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일요일은 이제 주의 날, 주께서 부활하신 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일요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주의 날이다, 주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야, 주일은 당연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가는 날이야,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함께 모인 성도들은 당연히 예배를 드렸죠. 예배에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진리의 바른 선포, 곧 말씀의 선포가 반드시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성례. 성례는 우리가 흔히 아는 세례와 성찬을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들음으로 은혜를 경험하죠. 또 하나는 눈에 보이는 말씀.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씀, 이거를 성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임재와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눈으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의 살이 찢기고 그의 피를 흘렸는지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장소가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실은 이 성찬, 성례가 매주마다 있었습니다. 매주마다. 자주 하면 좋다, 유익하다 해서 매주마다 있었죠. 이 시대에는 조금 시간을 두고서 성찬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의 필수 요소 세 번째는 7입니다. 7이.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신앙과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정하고 지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 교회에서 죄를 지은 자에게 그냥 무턱대고 사랑해야 한다고 해서 그가 죄를 짓고 엄한 길을 가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놔두는 것은 그건 사랑이 아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바르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지침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7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고 죄에서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책망하고 징계하고 권면하는 것. 여러분, 그에게 징계가 들어가서 차라리 그가 기분이 상해도 죽게 돌아오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가 기분이 상하고 그가 교회를 떠날 것 같다 해서 아무런 말도 안 하고 방치했다가 그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힘들게 하고 징계해서라도 주님을 바로 알고 돌아오게 해서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교회로서의 세 가지 표지 중에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첫째, 떡을 떼려고 모였다라고 하죠. 성만찬을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등장하죠. 바울이 강론하여 말하였다.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로서 합당한 주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늘 선포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귀하게 누리고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7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성결함을 지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모인 성도들과 함께 바울이 말씀을 나누고 강론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했냐? 밤중까지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바울이 내일이면은 드로아를 이제 떠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 늦게까지 말씀을 나눈 것이죠. 여러분, 내일 아침에 여러분 여행을 떠나셔야 됩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내일 토요일 아침 이른 새벽에 가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김일용 목사 괜히 요즘에 설교가 길어지는데 금요일 가지 말고 그냥 빨리 잤다가 우리 토요일 새벽 일찍 가자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행은 갈 때 가더라도 우리 금요일은 가야지 하고 오시겠습니까? 대답을 아무도 안 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자야죠. 내일 여행 가는데 컨디션 좋아야죠. 마지막으로 이 성도들과 언제 볼지 모르니까 들어와 성도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수다도 좀 떨고 즐거운 시간 보내다 가야죠. 예배 드려도 좀 짧게 끝내고 서로 좋은 교제하다가 가야죠. 그게 융통성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밤늦게까지 강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밤중은 영어로 미드나잇입니다. 자정, 밤 12시에서 1시까지 저녁 7시,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략 5시간, 6시간을 말씀을 계속 나눈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여러분 주일이라고 해서 요즘 사람들처럼 쉬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 날,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낮에도 다들 열심히 일을 하고 갔다 온 날입니다. 또한 이방 지역의 대부분 성도들은 삶이 어려웠던 사람들입니다. 아니면 노예였던 사람들이죠. 낮에 굳이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모이지 않았던 이유는 낮에 그들이 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고 일을 다 마치고 난 저녁에 와서 저녁 예배 모임을 나눈 것이죠. 피곤하게 일하고 와서 저녁 7시, 6시부터 모여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대략 6시간 동안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던지요. 설교는 나만 길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 바울도 길게 했구나. 물론 앞으로 더 길게 한다는 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바울은 언변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피치도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오랜 시간, 장시간 동안 말씀을 나눈다는 거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오랜 시간 말씀을 전하고 또 그 자리에 또한 말씀을 듣기 위해 성도들이 모였다는 사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되죠.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전하는 자의 열정과 듣는 자의 열정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바울은 내일 떠나야 되죠. 좀 쉬어도 될 듯하죠. 그럼에도 밤이 새도록 계속 말씀을 전가합니다. 심지어 뒤에 나오는 청년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을 때도 말씀 선포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를 살리고 다시 올라와서 떡을 나누고 계속해서 말씀을 끝까지 나눕니다. 날이 새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이제 출발해야 될 시간에 맞춰 새벽에 떠납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그를 움직인 것이죠. 자신이 지금 당장 쉬는 것보다 오늘 아니면 안 된다는 심정으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내적으로 아마 다 비슷할 겁니다. 한 가지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말씀이 아닌 비성경적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복음 선포자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진화론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들이 계속 주장하면 마음에 속에서 막 우라통이 터지죠. 그게 아니라 창조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면서 거기서부터 해야 될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 또한 비성경적으로 성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때 뭐 동성애다, 뭐 성이 수십 가지다라고 얘기 나올 때 막 속에서 막 우라통이 터져 나오죠. 하나님 남자와 여자 딱 두 성만 창조하셨다. 또한 구원에 대해서 엉뚱한 엉뚱한 교주 이야기를 할 때는 진짜 할 말 많죠. 그 인간 반드시 죽을 거다. 수없이 하고 싶은 말도 우라통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되든 되지 않든지 간에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변론을 하고 싶어하고 전하고 싶은 복음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이 복음 전파자라고 한다면 그 안에 반드시 불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서는 못 버티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139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아멘. 다른 번역으로 보면 대적자들이 주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함으로, 주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기억하지도 않음으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다. 다른 이들이 주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주의 말씀이 가짜라고 얘기하고 그런 수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내 안에 거룩한 분노가 내 안에 불처럼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현실과 상황, 그런 시대를 보면서 거룩한 열정이 말할 수 없도록 내 안에 분처럼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예레미야 20장 9절에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사실 어려운 시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족족 백성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겁박을 해왔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는 거의 포기하라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씀 못 전하겠다. 이제 더 이상 이 시대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면서 멈추려고, 더 이상 안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속 불붙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견딜 수 없도록. 영어 성경에 보면 그의 말씀이 내 안에 불타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 없었다. 계속 선포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이 전하는 자의 심령에다가 계속 열정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바울도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이런 것도 아니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정도 되었으면 멈춰도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었으면 그냥 좀 삭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아직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열정 아직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고자 하는 주의 사역자들이 있는 교회는 복받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나 우리 부교육자들 다른 것 조금 부족하고 다른 것 조금 약해도 주의 말씀 앞에 물러서지 않고 열심을 내는 진리를 선포하는 사역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시원케 하고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침없는 선포라고 한다면 그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하는 자의 열정 말고 또 하나의 중요한 열정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의 열정,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여러분 언제 다시 볼지 모르는 드로아 성도들 위해서 밤새도록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드로아 성도들 어떻게 합니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옵니다. 여러분처럼 금요일 날 누군가는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고 있는데 누군가는 내일부터 주말이다 하고 쉰다 하고서 집에 가서 드라마 보고 쉬고 있는데 여러분처럼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에 와서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에 12시까지 설교해도 되겠죠? 안 됩니까? 내일 아침에 일하러 나가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와서 이들은 모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심지어 8절에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은 두 군데 중에 하나였습니다. 회당 아니면 개인의 집입니다. 윗다락이라고 한다면 무명의 성도 한 명이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어준 것입니다. 그는 3층 집이나 되는 부유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는 주의 말씀을 너무 사모했습니다. 사모한 나머지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어준 겁니다. 평소에는 가족들만 있으니까 불을 많이 킬 필요가 없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바울의 얼굴을 서로 보고 서로 교제해야 하니까 등불을 많이 켜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목말라는 자들이 그 집에 많이 모였다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하여 자기 집을 오픈한 사람이나 늦은 시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찾아온 성도나 모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그들을 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은 말씀이 폭포수처럼 흘러넘치는 시대입니다. TV를 틀어도 라디오를 틀어도 인터넷을 봐도 여기저기 어디를 봐도 말씀이 막 흘러넘칩니다. 흘러넘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넘치는 시대가 되어서 좋긴 한데 정작 한 가지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죠. 말씀을 많긴 한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말씀은 전하는 자도 말씀을 귀히 여기고 전하는 열정이 사라지고, 말씀을 듣는 자도 귀하게 여기고 듣고자 하는 사모함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말씀을 전하고 언제라도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안일한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사모하게 만드는 열정을 다 식어버리게 만들어버린 거죠. 여러분, 예전에 70년, 80년대 우리 할머니 세대 보면은 그런 거 보면 참 진짜 말씀을 귀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귀하게. 그 당시에는 말씀을 전하는 자도 흔치 않았고, 또 부흥회 하나 말씀 사경에도 사실 흔치 않았죠. 말씀에 갈급한데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시골 교회에 만약에 부흥 사경회를 한다 그러면은 온 동네 방네에서 10리 20리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할머니들은 막 짐 싸가지고 도시락 싸들고 와가지고 하루 종일 말씀 사경회를 듣고 하루 종일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70, 80년, 90년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땅에 거의 생각할 수도 없는 하늘의 부흥과 같은 역사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8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얼마나 우리 피곤합니까? 피곤하죠. 근데 여러분, 그 피곤함 때문에 주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내 인생살이가 너무 고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그 말씀에 생명이 있기에 내가 그 말씀을 바라보고 사모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열심히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말씀이 홍수와 같이 밀려와도 여러분, 아무리 물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 물 내가 마실 수 있는 물이어야 됩니다. 내가 찾고 내가 바라고 내가 갈급해서 떠먹을 수 있는 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많은 물은 필요 없습니다. 내 목을 적시는 물, 나를 시원케 하는 그 물 한 잔이면 나는 소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찾고 구하는 귀한 성도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강론이 이제 자정을 넘어서 여러분 이제 새벽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을 하죠. 19절 한 절을 읽습니다. 시작.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잘못 읽었나요? 19절이 아니죠. 9절입니다. 9절 시작.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며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아멘.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유혹이 많이 다가왔습니다. 이 말씀으로 어떻게 다 조는 사람들을 깨울까? 목사님들이 이 말씀 되게 좋아한대요. 말씀 듣다가 졸면 다 떨어져요. 이렇게. 그런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르게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유도고를 성경은 청년이라고 하죠. 청년,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대략 10살에서 20살에서 사이의 아이입니다. 청소년이죠. 청소년 아이, 대략 이 아이도 누군가의 자녀 아니면 노예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러 와서 홀로 창문에 앉아 있다는 것을 보면 어떤 가정의 부모와 같이 온 건 아니고 노예로서 혼자 왔다가 혼자 거기에 앉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래도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어린 나이에 낮에 열심히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고 저녁에 말씀을 사모해서 그 자리에 왔다는 것, 더구나 청소년 시기에 있는 아이가 왔다는 건 굉장히 귀한 거죠. 물론 자리를 조금 잘못 선택하기는 했습니다. 창문턱에 앉아 있었던 거죠. 물론 불이 많이 켜져서 산소가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고 날씨가 더워서 외부 공기가 좀 필요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창턱에 앉았던 그 아이, 그런데 다른 창턱에도 아마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이 유도고 청년이 졸다가 떨어진 것뿐이죠. 구절에 보면 유도고가 졸려서 창문에 걸터 앉은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자기 나름대로 말씀을 잘 들어보려고 먼저 창문에 걸터 앉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설교가 길어지면서 이제 졸음이 찾아온 거죠. 처음에는 졸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졸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푹 숙면을 취한 것이 아닙니다. 막 고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졸면서도 깨보려고 스스로가 노력을 처음에 했다는 거죠. 그 뒤에 보면은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떨어졌다라고 말하죠. 이기지 못하였다. 원어적 의미로 졸음에 압도당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잠에 빠져들었다는 거죠.
잠에 빠져드니까 이제 몸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때 성경이 유두고가 그렇게 앉아서 말씀 듣다가 떨어져 죽었다, 그러니까 니네도 말씀 듣다 조심해야 된다, 이거를 얘기하고자 한다면 유두고에 대해서 그 뒤에 계속 비난의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감히 어린아이가 창틀에 앉아있다가 떨어져 죽어가지고 예배가 중단이 되고 모든 눈물이 넘쳐났다,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죠. 유두고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유두고에 대해서 실수했다, 잘못했다, 그가 조심성이 없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실수나 질타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슨 이야기가 바로 나오느냐, 바울이 급하게 말씀을 중단하고 내려와서 유두고 위를 덮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바울을 통해서 유두고를 죽음에서 완전히 부활시켜 주십니다. 우리 여기서 마지막 교훈을 한 가지 얻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라고 합니까? 여기가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마지막 고별솔고이기 때문에 끊이지 않고 계속 어떻게 해서 더 주려고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서로 뜨겁게 은혜를 막 나누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찬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예배 시간에 청소년 하나가 저기서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어버린 것이죠. 충격입니다.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놀라움을 선포하며 말씀 가운데 막 은혜가 막 넘치고 있던 자리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말씀 선포를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큰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단의 시험이 찾아온 거죠.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예배하던 자들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위기가 요동치기 시작을 합니다. 분명 은혜롭게 아멘으로, 찬양으로,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넘쳤는데 갑자기 슬픔이 몰려옵니다. 갑자기 염려가 몰려옵니다. 갑자기 원망이 막 몰려옵니다. 저 집 자식 누구 자식이야? 왜 저기 앉아있다 떨어진 거야? 왜 옆에 있던 어른들은 말리지도 않은 거야? 이제 어떻게 해? 우리 집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서 막 말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현실의 죽음의 문제 앞에 여러 떠드는 소리들이 막 난무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배 귀하게 드리고 은혜롭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항상 사단은 그런 영적인 은혜의 자리를 끝나고 나면 찬물을 끼얹어 버립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마주하게 하죠. 분명 기도할 때까지, 예배할 때까지 아멘으로 말하고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그러나 유도고와 같은 일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저기 두려움의 말들과 염려의 말들이 나도 모르게 터져나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바울이 급하게 내려가서 아이 위에 자신의 몸을 덮으면서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떠들지 말라. 떠들다, 이 단어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에베소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켰다라는 소요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말씀을 나누던 자들이 사단의 유혹 때문에 한 사람이 딱 죽자 소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완전 파토가 날 뿐이가 된 거죠. 이런 상황에 처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의 말을 기억해야죠. 떠들지 말라. 생명이 아직 그에게 있다. 불안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유두고가 그러면 기절한 걸까요? 떨어졌는데 잠깐 기절해서 바울이 자세히 보니까 맥박이 아직 뜁니다. 아직 숨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 누구보다도 생리적인 부분을 잘 아는 사람이죠. 누가의 직업 의사. 그는 사람이 죽으면 명확하게 사망 선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두고가 죽었다고 한다면, 누가가 죽었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여러분 숨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몸을 덮고 죽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두고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유두고를 하나님 살려주신 이후에 다시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성찬을 하면서 다시 남은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바울도 독하죠. 방금 하나님 살려주셨으면 그거 가지고 뭔가 간증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합니다. 왜요? 그건 내 능력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 와서 있는 그대로 다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 내면에 흐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바울은 성도들과 예배했죠.
말씀을 나눕니다. 중간에 유두고가 죽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유두고 사건이 발생했다 하여서 바울의 말씀 강론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제한되지 않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떡을 떼는 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이 새도록 다음날 새벽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되고 예배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건 때문에 중간에 멈추거나 예기치 못한 일 때문에, 현실 때문에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계속해서 일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에게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기도를 하시죠. 자신은 제자들과 조금 멀리 떨어져서 기도를 하십니다. 떨어지실 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데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너무 피곤해서 잠들어 버립니다. 예수님 3번 왔다 갔다 하십니다. 3번 올 때마다 다 잠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3번을 반복하시면서 제자들의 잠을 깨우십니다. 그런데도 계속 잠들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잠이 들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가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잠들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는 시간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대로 시간은 흘러서 예수님 십자가로 향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은 내가 조금 못하고 내가 조금 실패했다고 해서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나는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제약이 되고 수 있고,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기도를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삶에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게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멈춘 적도 없습니다. 내가 기도를 조금 소홀히 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를 향한 기도를 멈추신 적이 없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는 말과 염려하는 말로 인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예배의 자리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있어야 할 성도의 자리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를 어떤 일 하나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거를 자신의 간증거리로 삼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주신 그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의 자리에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일은 있은 후에 더 뜨겁게 성도들이 더 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계기가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에 주어진 어려움과 난관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향한 뜨거운 열심과 예배, 그리고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중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 현실이 아프고 힘들지 모르지만 추후에 하나님이 놀랍게 그것을 위로의 시간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유두고의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하십니까? 12절에 모든 분위기를 망치고 예배를 중단시킬 뻔했던 그 유두고, 누가 봐도 저놈 자식 때문에 그날 지금 생각만 해도 막 간담이 서늘해. 저 녀석 때문에 진짜 막 눌렀어. 이럴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이 그 일 때문에 뭐라고 말하지 아십니까? 1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유두고의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더 큰 위로를 받았다. 더 많은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 우리 때로 유두고와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가정 안에, 나라 안에, 교회 안에 여러 일들 생길 때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말들을 하면서 멈출 것을 자꾸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늘 기억하십시오. 아직 생명이 있다. 아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 어려운 고난의 현실이라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일과 마주해도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아직 회복의 기회가, 아직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아직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유두고와 같은 일들이 오히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을 더 위로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유두고와 같은 현실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진행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유두고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행운. 떨어져 죽은 자가 그의 이름의 뜻에 합당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행운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복된 행운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여전히 다른 거 다 떠나고 다른 거 다 깨지고 다른 거 다 무너지고 다른 거 다 낙심해도 여러분 안에 그러면 무엇이 남아있냐라고 물을 때
내 안에 아직 생명이신 예수님이 남아 계시다. 그래서 내게 소망이 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진짜 행운아이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는 자들, 막혀있는 상황에서도 하늘을 볼 줄 아는 자들, 아무것도 없음에도 예수님이 계심을 깨닫는 자들, 그들이 진짜 행운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행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 늘 언제나 여러 일들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능히 이기시고 여러분 모든 고난을 위로가 되게 하시고 슬픔이 찬송으로 바뀌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심으로 늘 매일같이 주와 함께 동행하며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